제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찔레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수도 있는데 저게 찔레구나 이런 일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찔레라고 하면 그저 장사익 가수의 찔레꽃 이게 찔레꽃이라는데 뭘까 그냥 그러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규리하고 저기 컨테이너 옆에서 숲을 보고 있을 때, 풀을 구경하고 있을 때 아무 나무나 막 만지고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또 저 솔밭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의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찔레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규리야, 이 나무는 가지에 가시가 많아서 잘못 건드리면 아야 하고 피가 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건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탁 찔려가지고 핏방울이 송글송글 나오더라고요. 규리가 이제 다 봤죠.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찔레가 찔레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가시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가시를 만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품이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고 행동이 가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찔리고 또 아프고 피가 나게 되어 있죠. 교회에 가시 돋친 사람들로 가득하면 도무지 그 교회에서는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가시가 무뎌지고 그랬었는데, 또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악에 받쳐서 이 가시를 칼을 갈듯이 이렇게 갈고 있는 지금의 모습 여러분, 저에게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시 돋친 사람들이 아니라 푸근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심성으로 수련하셔서 세상에서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시던 분들이 우리 주국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환대와 사랑 속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찔레나무라는 가시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가시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찔레나무 가시가 저를 아프게 했던 것처럼, 피 흘리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가시나무도 무언가를 상징하고 또 누군가를,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담은 지난 시간에 5절 말씀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일 때에 이 막내 요담만은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한순간에 형제들을 잃었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요담이 뭔가 결심한 듯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그곳은 원래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이라는 것을, 그리심산을 보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심산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여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 하면 축복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심산이, 그러니까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요담이 뭔가를 선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담이 거기에서 뭔가를 선포한다면 축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요담의 말을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거의 요담이 말하는 우화,
우화로 가득 채워져 있죠.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어떤 상황을 풍자하거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솝 우화를 통해서 우화라는 단어를 아주 친숙하게 만나게 되죠. 요담이 소개하고 있는 우화는 어떤 것이냐면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보로 등장하는 나무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도 등장하죠. 나무들은 가장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다음으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연이은 거절에 나무들은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잘은 몰라도 마치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후보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왕으로 감독으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마지막에 악수를 두었던 것처럼 나무들도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유익을 주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는 달리 가시나무는 유익을 주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교훈의 맥락에서 가시나무는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찌르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맥락 속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요담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요담은 지금 이 우화를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요담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축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축복인 듯 축복 아닌, 그리고 위장해서 대놓고 하는 저주. 위장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주이긴 하지만 위장돼 있으니까 뭘로 위장했겠어요? 축복으로 위장했겠죠. 그리고 조건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복 받을 거야, 이건 축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조건적인 축복은 그 축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장된 저주는 잘 안 보이지만 저주가 아닌 것은 아니고, 조건적인 축복은 축복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담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다고 해서 타작 안 한 건 아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바알 제단을 헐었던 것처럼,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헐었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안 보이니까 안 헐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주의 산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드온을 배신하고서 잘 되는지 보자, 잘 되나 보자, 가시나무의 매운맛을 보라 하고 있는 것이죠.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리심산에서 뭔가 선포하고 있으니까 축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처럼 보이지만 저주인 것이 있듯이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장한 불신. 겉모습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도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성도죠. 그가 그리심산에서 선포했다고 축복이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가장한 불신 또는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참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 한가운데 등장해서 뭔가를 따끔하게 말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이름이 어떤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 어떤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장해서 요담이 등장해서 또 따끔하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요담도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오늘 꼭 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요담은 선지자가 아니었죠. 만약 선지자였다면 그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멘하고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를 선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거짓된 정보, 즉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낫겠느냐라고 말해서 이스라엘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던 것처럼 요담의 말 속에 있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의 말 속에 어떤 거짓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담은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청에 응답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말, 즉 요담은 내 말, 요담의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에 귀 기울이실 거야, 너희의 말을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담이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요담이 이렇게 말하고 나선 것은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겠죠. 너무 억울해요. 자신의 형제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못하는 왕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의감이 그를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또는 사사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이라면 망쳐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바가 하늘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뜻.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나 그랬어야 되겠죠.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다는 그것이 그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좋게 평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다른 성도들과 목사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위정자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격한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 뜻이냐, 정의감이냐, 억울함이냐, 질투심이냐. 일견 그럴듯한 말도 잘 따지고 보면 거짓과
더러운 감정으로 버무려진 억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요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엉뚱한 것들 귀 기울이시는 분들 너무나 많지요. 세상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이 뭐냐면요, 나무들이 이 나무 저 나무 기웃거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누구든지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가시나무만 아니면 그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울 만한 나무들이 그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울 만해 하고서 기름을 부을 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나무 이야기 속에서도 감람나무를 보면 기름 부을 만한 것 같고, 또 무화과 나무를 보면 또 기름 부을 만한 것 같고, 포도나무를 보면 또 그럴 만한 것 같은, 그래서 누구든 왕을 세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왕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그른지, 왕을 꼭 세워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든 왕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70명 중 한 명이 다스리는 것과 아비멜렉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 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 안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돼? 라고 물으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으로 좁혀지고 제한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꼭 세워야 되나?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물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나무들 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꼭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보좌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왕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이 말했던 것 중에 있는 거짓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7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생각, 이것을 반복하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멘. 이것도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집안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구원했거나 기드온이 당연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이거 배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후에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은 자기 집안이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왕족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기드온이 쓰임 받았고, 기드온이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그냥 쓰임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은 일은 대접받을 일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에도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우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또 다른 공로가 생기고 또 다른 우쭐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건축에 내 지분이 몇 %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말끔하게 비워내시고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우리 사택과 식당을 건축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시고 높임을 받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사가 쓰임 받고 사라지듯이 조용히 사라지듯이 묵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마음에 있던 것을 한바탕 쏟아내놓고 부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퇴하고 침 한번 뱉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회를 개혁할 의지도 용기도 또 방법도 없었던가 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사실은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외쳤던 요담도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무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새 나무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나무들이 왕 되기를 거절했던 이유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귀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나무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의 고백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유를 내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본분을 떠날 수 없다. 내 본분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포도나무를 먼저 볼까요? 포도나무의 고백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포도나무는 물이 귀한 곳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요. 자부심이 또 대단하죠. 그러니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고백은 다른 나무에 비하면 조금 덜 멋있어 보이지만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열매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버릴 수 없다.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그리죠. 그리고 나 어찌 이 훌륭한 과일을 내지 않고 나 어찌 이 달콤한 맛을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도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분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새 나무는 자기의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또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른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또는 다른 나무들 위에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 가시나무가 하려는 일이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고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대는 일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시나무의 말을 통해서 더 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마치 자기에게 그늘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그늘에 피하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가시나무 이파리에도 그늘이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을 뿐이고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그늘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쉬라고 거기 가까이 오라고 그러느냐. 마치 덫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있는 작은 이파리에 숨고자 그 그늘에 피하려고 가까이 갔다가는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찔려서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불로 살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러나 저러나 죽을 운명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가시나무처럼 찌르고 불사르고 죽이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들이 괴롭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 위해서 날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맡은 본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본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본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날뛰는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의수되는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들에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